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팬데믹 직전에 참여한 구약 맥들키로부터 시작해서 여성 기도 모임에 참여한 지 벌써 3일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으로 어느새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 끈질기게 말씀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매주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에 속하였기 때문일 것 같다. 첫 해의 구약 맥돌키를 통해 태초의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스라엘을 부르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 구약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일 거라는 반감도 어느 정도 있었다. 하지만 말씀으로 내 삶이 채워지자 그 말씀이 하루를 그리고 일주일을 버티는 원동력이 되었고, 비록 온라인이기는 했지만 매주 모임을 기다리며 지냈던 것 같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코로나도 무료함도 두려움도 모두 잊고 오로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만이 충만했던 시간이었다. 또한 구약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이나 나라가 아닌 나를 부르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만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닌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으로 나 또한 찾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지만 구약 후에 복음서와 바울 서신들을 읽을 때에는 식구들의 건강 문제로 참여하기 힘들어 빠지거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지 못한 때가 생겼다. 그래도 모임을 이어나가며 리더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그럭저럭 바울의 서신들을 끝내게 되었다. 사실 이때에는 처음 구약 맥들키와 같은 큰 말씀의 은혜는 이제 지나간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도 했었다. 이런 약간의 의구심에서 시작한 것이 작년의 성경 통독이었다. 통독 순서에 맞추어 하루의 말씀을 3-4장씩 읽고 묵상을 기록하고 또 서로의 묵상을 공유하니 매일 1시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바쁘거나 피곤할 때에도 빠지지 않고 1달 정도를 지속하니 다시 말씀을 통해서 찾아주시고 나의 영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때로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일이 종종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애들 둘을 돌보며 바쁜 와중에 3달 가까이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피곤할 때에도 말씀을 읽고 쓰며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기도 하고 처음에는 어떤 묵상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구절들도 뜻밖의 생각과 통찰력으로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였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한다. 막내가 커감에 따라 지난 가을부터는 기도 모임도 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교회 자매님들과 매주 얼굴을 마주보며 가지고 온 여러 음식을 나누니 온라인으로 만날 때보다 모임의 기쁨이 배로 커진 것 같다. 올해는 생명의 삶으로 서로 나누고 있는데 작년처럼 매일 많은 분량을 읽으며 버겁게 달려오지 않아도 되어 조금은 안도감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바쁜 중에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더욱 컸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하루 1시간 정도 말씀과 기도로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과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다. 구약과 신약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이다. 어렸을 때 데미안을 읽으며 그 소설이 제기하는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부당한 처벌에 공조하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불완전함이나 실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불완전함 대신 오히려 처음부터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끝을 미리 아시고 판단하시는 그분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에 납득당하게 되었다. 가인이나 사울이나 하나님께 받은 가장 무거운 벌은 어쩌면 그냥 내버려 두심일 것이다. 하지만 라멕과 같은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 가인의 살인은 실수가 아니었고 대를 내려갈수록 깊어지고 가시화되는 악이라는 것을,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끈질기게 쫓는 사울과 하나님 없는 그의 허망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또한 말씀을 더 깊이 알수록 제일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말 한 구절, 단어 하나조차도 아무 이유나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 박사 논문을 쓸 때 그냥 좋아 보이거나 별 의미 없이 단어나 구절을 인용하거나 썼던 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몇 년에 걸친 훈련과 지도교수에게 수도 없이 쓴소리를 들어가며 고치고 나아졌다. 하지만 구약이 쓰여졌을 때는 지금과 같은 훈련 과정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신분과 직업이 다양한 성경의 저자들이 일관되게 군더더기나 가식 없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외에는 그 속에 나타난 정확성, 지혜, 일관성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끝내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일관적인지, 또한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지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지난 3년을 되돌아보니 무엇보다 혼자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는 바쁘거나 걱정으로 인해 꾸준히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격려를 통해 다시 충전되고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그 안에서 성장하도록 허락하신 것 같다. 물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러움이나 삐걱거림이 끊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연약할 때 붙들어주는 누군가가 있기에 그래도 우리는 오늘을 버틸 수 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배우고 다시 배우는 것은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다. 울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몇 번을 되풀이해도 소용없이 우리는 다시 범죄하게 된다. 이 까닭에 일회적인 은혜로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다. 매일 말씀을 읽고 성령을 구하여야만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악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기를 매일같이 부지런히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같이 할 공동체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이 모든 은혜와 감사를 받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